용인에서 왔습니다. 용인 아시죠? 예, 용인에서 아주 구석에 있어요. 능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래 대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영은 목사님한테 이제 7년 동안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이 좀 느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요. 예. 그 뭐라고 합니까? 벌써 피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두 갠디. 예, 예,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예.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부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은요, 성공입니다. 확장입니다. 증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그런 것일까? 우리 능원교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세웠더니 다들 야 올해는 부흥회 하겠구나, 뭐 이렇게 막 기도회 하고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하겠구나 했더니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부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부흥은 뭘까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영어로 얘기하시던데 우리 2부 예배 영어로 부흥이 뭘까요? 누구야? 발음이 이렇게 좋아. 리바이벌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왔는데 한국 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세요. 예.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니까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남자가 서울에 한 아파트에 이사 와서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데 출근하려고 이제 앞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딱 기다리는데 어떤 꼬마가 탁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문이 안 닫히게.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더니 이 꼬마가 소리칩니다. 엄마, 나 엘리베이터 잡았어. 빨리 와. 엘리베이터 잡았어. 빨리 와.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혼내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게 뭐야? 그래서 이 남자 생각에 엄마는 그래도 좀 괜찮나?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네. 그래서 그런가 발음들이 다 좋으세요. 여러분 리바이벌이라는 말은요, 다시 바이벌 살린다는 뜻입니다. 부흥은 증가, 성공, 확장이 아니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시겠다고요? 사도행전의 부흥이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은요,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밥상머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개론을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저희가 지난달까지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명인 거 아시죠? 처음 들으셨나 봐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바로 바울의 제자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기 위하여 편집을 해요. 어떻게 편집하냐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가셨다, 시간 단위로 적어요. 근데 누가는 지역을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를 적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끝부분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중간은 뭘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방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누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은요, 열린 결말이에요. 결론이 딱 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결론이에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역사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서 뭔가 이벤트를 열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제가 읽게요. 이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뭐 기분 나쁘세요? 평안하다고 하니까 평안한 교회예요. 북적지근하고 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잠잠하고 마음이 평안한 교회가 성령님이 부흥시키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평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한 의미는요, 관계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두 분씩 얼굴 보시고, 별로 친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인사하는 것은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부부 관계가 샬롬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옆에 집 그 꼬마, 버튼 누르던 꼬마 관계가 괜찮으세요? 네. 이웃 교회들과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샬롬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놀랐지? 아니죠. 샬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샬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과 평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요, 서원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평상시 안 부르던 관계라.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빈자리 없이 다 채워주게 해주세요. 내 건강, 재정,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세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되려 사울 왕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한 5개월,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합니다. 고생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33년간 나라를 다시 건설하죠. 전쟁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싸우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모셔놨죠. 너무 평안한 거야. 장군들은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혼자 밤에 산책하러 나옵니다. 별을 봅니다. 그러다가 뭘 봐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다윗이 50살이었어요. 불혹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화평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 원수들이 다윗의 가족을 비방하고 회방할 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킨 제목을 열어준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시나 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에 이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 여러분, 이게 평화가 가능합니까? 이때 당시는 유대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집사님들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어디에?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서울에 사시니까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예. 경기도민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 예. 서울에서 만나 데이트하자고? 예. 예. 자기는 데이트 끝나면 집에 그냥 가면 되지. 나는 다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 어촌 마을입니다. 농사 짓는 마을이에요. 이 예루살렘 지역, 남쪽 지역은 다 귀족들, 왕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면서 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실컷 농사 짓고 고기 잡아서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예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쓴 특유의 그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누가 너는 예수의 제자가 많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사투리 보니까 거기서 왔네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기를 뭐같이 아주 무식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또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포로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 후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죠.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방해를 해요. 나쁜 놈들. 성전 짓는 걸 방해하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전쟁을 해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문제를 놓고 싸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지, 사마리아인들 아니, 자기 동네 그린신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대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반 사마리아 감정이 심각한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가 어때요? 아주 그냥 이방인들보다 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만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가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수가성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그것도 평안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갈릴리입니까? 어디가 사마리아입니까? 나와는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 그럼 쳐다도 보지 않아. 나는 삼성폰을 쓰는데 쟤는 애플폰을 써. 나랑 달라. 세대가 달라. 나는 부먹인데 쟤들은 찍먹이야. 나는 달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여러분,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벽을 두는 것.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벽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못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분,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대요. 담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몸으로 갖다 부딪혀서 피 흘리시면서 그 담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영훈 목사님을 한 3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같은 지방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설교를 부탁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갈릴리의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세워진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당연히 존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요,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만만하세요? 하나님이 만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차 트렁크에 예수님을 넣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다가 탁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트렁크 열어서 예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요, 예수님 어디에 태운지 아세요? 뒷좌석에. 아니, 옆좌석에 앉혀놓고. 그 말도 걸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어려우면 그때 가서 예수님, 어떡할까요?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데 두려워하진 않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 아니면 핸드폰으로 지도 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저도 여기 올 때 그렇게 찾아왔는데 좀 전에 좀 오래됐을 때 아직 차량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노 부부가 있었는데 이 할머님이 길눈이 되게 밝았대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바꾸면서 아마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차를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젠 당신 필요 없어. 이거 누르면 다 나와.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막 찾아가니까 예쁜 여자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다가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갔는데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간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젊은 년 말 듣더니 잘 됐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며 여러분 인생을 좌로 우로 꺾다가 세상 말 듣다가 유튜버가 하는 말 듣다가 길을 잃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손은 가장 힘이 셌지만 용감했지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아름답게 잘생겼고 누구보다 지혜로웠지만 누구보다 돈이 많았지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거룩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보시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초대 부흥을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왜 자꾸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다 순교하시거든요. 네? 초대교회 가면 다들 사자밥 되고 몸을 잘려 죽고 여러분 다 지하로 숨거든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 사역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보다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뒤로 넘겨보시면 있어요?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성경을 찾아본 지가 하도 오래라.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5월달 한 달 동안 사도행전으로 밥상머리 공동체를 여러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같이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으며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에요. 커피숍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선행됩니까? 사도의 가르침, 말씀 살기 우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말씀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기록된 것이니, 로마서 15장 4절, 이는 성경으로 인내와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으로 인내와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지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빈약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난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이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꿀맛이에요. 달대요. 피곤하면 뭘 먹어요? 바카스. 요즘 젊은 분들은 피곤할 때 거기에 단 빵, 벌써 입에 침이 고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성경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삼손이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녹초가 됐을 때 사자 시체 안에 있던 그 꿀을 먹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듯이,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라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기적,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장, 말씀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며 더하더라. 말씀이 확장되는 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 더 하실 거죠?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이 흥왕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말씀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9장 20절 사도행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보실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여 증가하고 자라며 성도들을 위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과제물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기도를 종교적인 행사, 행위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타일렀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막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습관대로. 할렐루야. 습관대로. 여러분, 습관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된 일은 힘들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마치 버릇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시듯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즘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정 운동할 게 없으면 숨쉬기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호흡 하잖아. 호흡. 호할 때 공기가 나가고 흡 할 때 공기가 들어갑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돼야 돼요. 내가 호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미움이 빠져나가고 흡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라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맨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 우리 아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 증권 좀 올라게 해달라 막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세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사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평안, 경외, 위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한 달간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로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든든히 서간대요. 여기 서간다는 표현은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건물이 크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시길 원해요. 저만 원하는군요. 근데 그냥 큰 건물이 아니고요. 건강한 건물이에요. 건강한 건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인들은요, 건물 하면 이렇게 큰 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행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여기 아름다운 교회 제2성전 저기 아름다운 교회 제3성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아지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를 많이 낳는 게 좋은가요? 예? 건강하면 애는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회복되면요,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부흥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을 부르려고 그래요. 주는 평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담들을 허물어 주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의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부부간의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담을 허물어 주시고 교회 밖에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담들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은 나랑 대화가 안 돼. 아, 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사마리아인들 아니야? 혼혈이잖아. 더럽잖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저런 사람들이 장로야? 목사야? 우리는 그 담을 허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